마태복음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찾으신 줄 믿고 24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24절 제목을 악연으로 만난 예수와 가룟 유다. 악연으로 만난 예수와 가룟 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이 두 사람은 서로 만나지 않아야 될 인연인데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깊은 뼈있는 말씀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인자는 그래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은 자신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갈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도 기록된 대로 오셨고 가실 때도 기록된 대로 가실 수밖에 없지만은 그 말이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 팔아먹은 사람 하면 누구 딱 떠올라요? 가룟 유다.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얼마나 무서운 화인지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저와 함께 좋을 뻔했다.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세상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고 태어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 선생 예수를 팔아먹는 아주 화밖에 저주밖에 합당한 자로 낙인 찍은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했느냐. 그러나 평소에 그 사람 품성은 좋지가 않았다. 성품이 올바르진 않았다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나빠지는 건 아니야. 악해지는 건 아니야. 본디 그 사람 속에 악이 씨가 있었기 때문에 악한 일을 결국은 해내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들은 말씀 아닙니까? 그럼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택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팔아먹었느냐. 마음속에 악한 마음,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이 항상 그 씨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일을 저지를 수 있도록 어느 순간에 사단이가 확 들어가는데 사단이를 넣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알고 보면 예수님이에요. 또 그것도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은 우리 26절부터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26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룟 유다의 아들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그 유다에게 그 떡을 한 조각을 갖다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것을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 그렇게 생각하였더라 그랬어요.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네 하는 일을 속히 나가서 해라 하고 떡 한 조각을 입에다 넣어주니까 가르는 자가 받아먹고 벌떡 일어나더니 뛰어나갔다 그랬어요. 그걸 보고 거기 앉아있던 다른 사람들은 다 여러 가지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아, 유다가 원래 돈꾀를 맡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를 신뢰를 했기 때문에 돈꾀를 맡겨준 거예요. 돈꾀는 아무나 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성전에서도 재정을 맡기는 거는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재정을 맡기는 거예요. 똑같은 일치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네 하는 일을 빨리 나가서 해라 하니까 이때가 이제 명절 때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이때는 어느 때냐 하면은 6월절을 지킬 때예요. 그래서 돈 가지고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리고 뭐 물건을 사다가 우리들에게도 좀 나눠주라고 했는가 보다 이렇게들 앉은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성경에 말하기를.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다른 유다는 그게 아니었죠. 떡 한 조각을 받아 먹으니 그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사단이가 들어갔어요. 사단이가 들어가니까 그런 사단의 짓을 하러 나간 겁니다. 예수를 팔아먹을 기회를 포착을 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을 그 길을 뿌리러 나간 거죠. 이런 모든 걸 볼 때에 자, 우리가 성경에서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주여, 사람이 사람의 형제에게 죄를 지으면 하려니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냐?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하루에 7번씩 70번이면 몇 번이에요? 하루에 490번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다른 유다는 왜 용서를 안 해줬느냐? 베드로는 새벽닭이 울기까지 3번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에게 너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하고 신뢰하는 말씀을 하셨다. 그에게 믿음으로 내 양들을 맡긴다 하는 그런 부탁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 용서받지 못한 가난한 유다는 왜 용서를 못 받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었느냐? 그럼 예수님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볼 때에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럼 베드로는 성령을 거역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육신에 사로잡혀서 육신적으로 순간에 자기 육신의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주를 모른다고 부인했지만은 가룟 유다는 자기가 모든 일은 선생을 30냥에 팔아먹었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본체로 오셨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거역한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는 용서를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가룟 유다, 용서받을 수 없었던 가룟 유다, 그걸 회개했어요.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30냥 중에 10원도 쓴 적이 없어요.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내가 무고한 자, 자기 선생은 아무 죄도 없는데 내가 미쳤나봐, 내 지정신이 들어가지고 얼른 하나님 성전에 가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은 30냥을 도로 하나님 성전에다가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용서를 못하고 돈 10원이라도 써보고 죽었으면 억울하지는 않을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그 죄를 죽음으로 사죄하려고 그런 자살을 했어요. 마태복음 27장을 내시겠어요.
3절 보시겠습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누가 뉘우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너 잘못했다, 너 큰 잘못했다 이렇게 가르쳐준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뉘우치고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정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그랬어요. 나그네 피밭을 삼았다. 성정고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 부정한 돌을 우리가 하나님 성정에 거룩한 성전에 넣어둘 수 없다고 그대로 장로들끼리 회의를 해서 가서 토기장에 밭을 사서 피밭을 만들어서 나그네들이 죽으면 갖다가 거기다 묻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뉘우쳤는데 아무도 그래 지금이라도 뉘우쳤으니 잘했다 하는 사람이 한 명 없어요. 모두가 다 그를 돈만 갖고 오면 되냐. 얼마나 그 비난이 심했겠습니까. 그는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목매어 자살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12명을 택했지만 너희 중에 한 명은 마귀라 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택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12명 다 불러드렸어요. 스스로 예수님이 너는 내 제자라고 다 택했어요. 그런데 택해놓고 하시는 말씀이 이 중에 한 명은 마귀다 그랬어요. 71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이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12명을 택해서 그 중에 한 명은 분명히 이 중에 하나는 나를 팔자가 있을 것이다 했으면은 사람들이 절대로 그런 일을 안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야 됐겠어요. 근데 일이 되려니까 다른 유다는 걸려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이 떡을 받아먹는 그 사람이 바로 마귀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 입을 악물고 안 먹어야죠. 떡을 앙 다물고 안 먹어야 되는데 이놈이 허겁지겁 먹었단 말이에요. 주니까 아멘 하고 얼른 받아.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할 일, 될 일, 해서는 안 될 일을 분별을 할지라도 해서 누군가에게 해가 되고 하나님 성전에 해가 되고 있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도 논논해요. 얘기가 받아먹은 죄가 무슨 큰 죄냐. 예수님이 먹으라는데 그럼 순종 안 하냐. 순종으로 받아먹은 거다. 그러면 예수님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또 신학자들도 있어요. 말은 다 말할 때 달려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앞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내가 주는 이 떡을 받아먹는 자가 바로 마귀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안 먹으려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유다는 왜 받아먹었을까? 다른 사람은 안 받아먹는 딴 생각해서 그래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에만 다 몰두해서 말씀으로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서 말씀의 인침을 확실히 받아야 돼요. 나도 그 시간에 예배 시간에 있었는데 나는 왜 그 말씀을 못 들었지?
나는 왜 못 들었지? 못 들은 거는 그 순간 제가 놓친 것은 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딴 생각을 하면은 딴 말을 한다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응용한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8절을 보시면은 18절 요한복음 13장 18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은 아니니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주는 떡을 한 자리에서 항상 맛있게 받아 먹었던 이 자들 중에 한 명이 마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이루어야만 됐느냐? 우리 다 함께 시편 41편 보시겠어요. 시편 41편. 9절 말씀입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가 신뢰했던 내 친구, 나와 함께 떡을 먹던 내 친구도 나를 배신을 하여서 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한 시편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을 요한복음에 가서 예수님이 딱 그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그 시편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55편을 보시겠어요. 시편 55편 13절 보시겠어요.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을 하며 무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임하여 산채로 올무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 집에서 함께 맛있게 떡도 나눠 먹고 재미롭게 놀고 즐거웠는데 사망으로 내려갈 짓을 한 자가 있다. 예수를 사망의 올무로 집어넣고 결국은 저도 사망으로 들어가는 이런 삶이 나올 것을 시편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기록하였다는 것. 그뿐 아니에요. 20절을 보시겠어요. 시편 5편의 20절.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해코지하고 그 말이죠. 저는 손을 들어서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한 말이에요. 함께 있을 때 말하는 건 항상 누구든지 듣기에 귀에 간지럽고 좋은 말을 하고 기름처럼 미끄러운 우유보다도 기름보다도 더 미끈한 그런 말을 하고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속에 칼이 들어있는 줄 누가 알았겠는가. 끝내는 칼을 뽑아낸다. 은유적으로 한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예수님과 함께 제 12제자 속에서 즐겁게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 속에 악독의 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평소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왜 욕심이 있었느냐. 그는 돈깨를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문제, 돈이 사예요.
오죽하면 히브리서 6장 4절에는 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는 희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다 함께 히브리서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니라 그랬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아들 예수를 또 못 박아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선한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배반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즐겁게 지내다가 찢어나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와서는 그렇다는 얘기. 이런 사람을 요한 1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단 함께 보시겠어요. 요한 1서 2장 19절.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속하였는데 뛰어져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예요. 나가지 않았으면 그대로 우리에게 속한 자인데 나갔기 때문에 그는 우리에게 속한 자라고 볼 수 없구나.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스스로 짓밟고 나간 것이나 똑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내세의 능력의 말씀, 선한 말씀을 맛보고 나간 자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보시겠어요? 다시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 결과를 너희는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입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러 아델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 사람이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냥 목이 매달아 죽은 채로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근데 또 끊어졌어. 그러니까 떨어졌어. 떨어지면서 나뭇가지에 걸려서 찔려서 땅바닥으로 떨어졌는데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비어나왔대. 죽음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창자까지 다 흘러나오는 그런 비참한 마지막 모습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절대로 악한 일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항상 스스로 잘 자기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만 딱 생각하면 돼요.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며 영의 생각은 무엇이냐.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 항상 돈에 그냥 늘 돈에 늘 얽매이고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생각이 안 나요. 모든 것을 생활하는 자체가 다 돈밖에 생각이 안 나요. 돈을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랬어요. 그 돈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끝까지 못 갑니다. 여러분들 이기는 자 되려면 돈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너무 인색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신들이 가끔 한번 생각해보면 나는 과연 11조를 온전하게 하느냐,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냐고 육신은 번드러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이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본다는 것도 여러분 알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정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하나님에 대한 도리는 항상 정말 정직하게 해야 될 때에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대로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는가 시편 109편에 다 나와 있어요. 시편 109편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연수를 단축해 하시며 지 명을 다 못살게 하시며 그 연수를 단축해 하시며 그 직분은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12사도 중에서 뺏겨서 사도 바울이 들어간 겁니다. 바울이 사도가 되는 거죠.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 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서 빌어먹게 하소서. 그냥 가족까지도 다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았어요. 고리대금 하는 자로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의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연연할 자도 없게 하시며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희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저희 기념을 땅에서 끊으소서. 저가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고만 한 영혼이니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끝뼈에 들어갔나이다. 그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그는 대적고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가를 치르게 한다. 이게 보응한다는 거예요. 지금 읽고 여러분들도 다 들었어요. 이런 기가 막힌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무서운 저주를 받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항상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과 항상 화목하고 하나님 성전에서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면 그는 나그네를 피같이 되는 밭을 샀다고 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 잠깐 살고 가는 나그네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어요. 권속이라는 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누구하고 가족이에요? 하나님하고 가족. 예수님도 하나님과 가족. 우리도 하나님과 가족이에요. 가족이 가족을 해코자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힘들고 어려웠고 또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는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 하고 로마서 6장 4절에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다 함께 에베소서 2장 보시겠습니다.
39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건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가룟유다와 예수와 가룟유다, 그들은 왜 악연으로 나눴을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운명이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것은 이 가룟유다는 평소에 항상 돈밖에 머릿속에 들어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늘 생각하는 것이 무슨 생각? 돈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갈 때가 됐을 그 무렵에 자기가 시집갈 때 쓰려고 모아놓은 달란트 비싼 향료 모아놓은 거를 그거를 다 가지고 와서 향료를 예수님 발에다가 다 쏟아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겼어요. 이걸 본 가룟유다는 너무 놀라졌거든요. 아니 저걸 쓸데없는 데다가 다 딜이 붓고서 요즘에 저러고 있지, 저거 팔면은 돈이 얼마가 될 텐데 저 돈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러나 저는 부족이다. 지가 그거만큼은 빼가서 자기가 썼으면 좋았을 돈을 왜 저런 데다가 허비하느냐고 비난한 적이 있어요. 이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성전에 자기가 물씬 성의껏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누가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못하는 그 사람이 하는 것 자체로도 그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야 돼요. 참 믿음이 좋다, 훌륭하다. 하나님 성전이 어렵고 힘들 때 큰 힘이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왜 하느냐고 가서 또 찔러주고 하지 말라고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믿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들은 자기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짓은 결국은 깨닫지 못한 데서, 깨닫지 못한 것은 결국은 악에서 나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는 것으로 깊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에서 나간 사람이라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즉 예수님하고 아무리 12 제자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스스로 버리고 죄를 짓고 나가는 사람들, 그들은 아무리 다시 회개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용서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서 정말로 우리는 가는 그 길에 오직 육신의 생각을 초월한 영의 생각으로 이기고 이기는 모든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